빛으로 오신 예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주일 오전마다 요한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8장, 이 배경은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1번 추석, 2번 초막절. 네. 이번 초막절이 배경이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의식을 행하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8일 동안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먼저 5월 24일 주일에 첫 번째 행사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을 지킬 때 제사장들은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물을 기르는데 이때 이제 지정된 한 제사장이 금주전자에 실로암 못에 물을 떠서 담습니다. 먼저 번에 사진으로 봤죠? 네, 금주전자에 물을 담으면서 이사야 12장 3절 말씀으로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물을 길렀고, 제사장들은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 제단 옆에 있는 대물을 붓는데, 이런 의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 시원하고 풍성한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 물을 마시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지금도 비를 주셔서 우리가 물을 마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시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비를 내려주실 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물을 부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물을 떠서 그렇게 이제 제단에 붓고 있는 이런 의식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그렇게 찬양하며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는데 너희들이 좀 그거 기념하고 있지. 근데 그 물 참된 생수가 바로 나요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전라도 사투리로 나요, 나단게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바로 나다, 그 생수가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의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성전뜰 가운데, 초막절에 성전뜰 가운데 큰 촛불을 켜놓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가운데서 이제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큰 촛대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가보면은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7촛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것만 있지만 거기는 엄청나게 큰 것들, 사람 키보다 더 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세워놓고 거기다 이제 불을 켜놓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그 주위를 돌면서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빙 둘러앉아서 또 빙 둘러서서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촛불을 중심으로 춤추는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구름기둥, 그리고 또 뭐 있죠? 안 봤은 게 모른다고만 되고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것을 지금 기념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우리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기둥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불기둥으로 자기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식을 초막절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이죠. 근데 이런 의식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식을 행한 촛불을 놓고 옛날에 불기둥을 생각하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식을 행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불을 가지고 너희들이 주상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했는데 그거 놓고 지금 감사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 예,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그 불기둥을 누구를 의미하는 줄 아느냐? 바로 나요. 나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왔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촛불을 켜놓고 막 춤추며 기뻐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 빛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너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구원자요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생명의 빛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빛이 그 사람에게 비침에 어둠 속에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밝은 빛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예, 조선시대에 호롱불 켜고 살았어요. 그죠? 네, 감사해요. 대답해 주신 분들 참 감사하고요. 예, 속으로 대답해 주신 분들도 감사해요. 근데 호롱불 켜고 살던 시대하고 지금처럼 막 LED 이 전구, 그죠? 얼마나 밝아요? 우리 집에 가면은 여러분 다 지금 호롱불 켜고 사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그죠? 형광등 밝은 것도 다 뭘로 바꿨어요, 지금? LED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밤에 불 딱 켜면 이게 밤이요, 낮이요? 낮이요, 밤이요?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밝고 또 여기 이렇게 막 그 가로등 같은 거 보세요. 가로등 이게 막 배너처럼 환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처럼 밝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만약에 조선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면 촛불 켜고 호롱불 켜고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답답해요. 겁나게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아따 깝깝하고 많이 어떻게 산다냐 도대체. 아마 하루도 못 살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시편 40편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말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다윗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들어가 사는 게 별로 불편함이 없었어요. 왜? 항상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 가운데 살았을 때는 항상 그렇게 살아서 별로 불편한 게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딱 비춰주시니까 자기가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기가 살고 있다. 얼마나 자기의 모습이 비참한지. 그래서 그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밝은 빛 가운데로 건져주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둠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불편한 게 없다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항상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죄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어서 어두운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들어가고 살고 있는데 맨날 그렇게 살으니까 어떻게 해요? 별로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뭐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살아간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불편한 걸 몰라. 왜? 날마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생명의 빛이 나한테 비추니까 내 모습을 뭐 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죠. 오미 내가 여기서 살았네. 내가 이런 죄구덩이에 살았네. 내가 이 어둠 속에서 살았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죄를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생각도 완전히 달라지고요. 보는 것도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런데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삶의 목표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빛이 없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인데 빛이 없으면은 가짜를 따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짜. 아시죠? 이런 사람들이 따라가는 건 뭐냐면 세상의 지식이 진리다, 이게 진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을 그렇게 쫓아갑니다.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지식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역사를 보면은요, 그 역사가 무슨 역사라고 그래요? 전쟁의 역사라고. 전쟁의 역사. 그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더 빼앗고 더 많이 누리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이게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여지껏 이루어 놓은 일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행하여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고통 가운데 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 보세요. 약한 나라인가요? 아니요. 가질 만큼 가진 나라들이고 소유할 만큼 땅이 넓은 이런 나라들이에요. 세상의 지식은 어떤가요? 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들이 가진 지식은 대단하지만 그 가진 지식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로 내몰고 전쟁을 일으켜 눈물 흘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이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분 그런 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죄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라고 하면 그전에는 무슨 말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일부 때는 제가 이렇게 했더니 내 주먹 믿으라고 그랬다고 막 다 말씀하시더라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이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 보면 보이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거,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식구들 중에 남편이나 아내나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자녀들이나 아니면 부모나 일가 친척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빛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해요? 신앙은 자유니까 나 제발 건들지 말라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정신세계가 없는 그냥 물질 자체로만 바라봐요. 이것을 유물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 예수님의 빛 없이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유대인들을 바라보니까 사람으로 안 보이고 뭘로 보여요? 짐승으로, 짐승. 실제로 짐승 취급했어요.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요, 너희들은 짐승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짐승처럼 포로 수용소에다 가둬놓고 너희 짐승이 돼지가 목욕하는 거 봤느냐? 짐승이 목욕하는 거 봤느냐? 그들을 씻기지도 않고 짐승 취급하고, 그리고 어떻게 6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가스실로 보내서 그들을 비참하게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이런 일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빛이 있으면은 다른 거예요. 보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한 게 다르고.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이게 뭐냐면 우리 말하는 거예요. 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 이 입으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하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이 입으로 저주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렇게 창조되어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을 향하여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어찌 저렇게 이쁘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멋지게 만드시고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보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 미국에도 이렇게 전쟁이 있었잖아요. 승리 직전에 이제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그때 취임사에 나온 내용 중에 조금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승리니 패배니 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그는 사용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이긴 남부를 적으로 몰아세우지도 않았고, 선인이 악인이 하는 말로 남과 북을 판단하지도 않았고, 다만 그가 한 말은 화해와 사랑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같은 성경으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각기 상대방을 응징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쪽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았다. 취임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누구에게도 악을 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이에게 너그러움을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름을 굳건히 붙듭시다. 나라의 상처를 싸매고 고아와 과부와 군인들을 돌보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그렇게 싸웠던 적군을 향해서도 화해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함께 평화를 이루어가는 동반자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링컨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봤으면은 남부군은 뭐예요? 적이요, 적. 죽여야 돼요. 그들은 악하고 자기들은 선하다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둠에 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 전쟁터에 갈 때마다 기도실을 만들었고, 백악관에 들어가서는 기도실을 만들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보는 것과 그리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4, 15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산 있는 동네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어요. 네, 말씀 산 위에 있는 동네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절대 감추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네, 여기도 지금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말씀인데, 갈릴리 지역에 대표적인 산동네가 있는데 히포스라고 하는 이런 동네예요. 사진을 찾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기는 갈릴리 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산 위에 이렇게 이제 히포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이 동네가 그냥 동네가 아니라 한번 다른 사진. 네, 저기 뭐예요? 대리석으로 막 기둥들이 막 이렇게 있고요. 아까 본 산 위의 동네가 이렇게 그때 2000년 당시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토굴이나 거적대기 걸치고 살았을 때인데 이때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대리석으로 기둥 세우고 집을 짓고 이렇게 돌로 집을 짓고 살았던 동네가 갈릴리 산꼭대기에 있는데 해발 한 400m 정도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학산 정도예요. 여러분 학산 이 주위에 어디서나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보여죠? 예, 한 400. 어떤 분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 되면 안 보인다고. 예, 그러지 마시고 한 400m 정도 되면은 웬만한 거리에서는 거기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 동네가 그 높이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당시 이 동네가 있었고, 그리고 이 동네를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제 로마가 이제 이 로마에 의해서 이 마을이 엄청나게 아까처럼 그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저는 집을 짓고 회당을 짓고 그렇게 살았으니 뭐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역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을 때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감추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학자들이 다 이동성으로 거기를 바라보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다 보이니까. 어디서니 그 동네가 다 보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을은 하여간 너무나도 크고 화려하고 그때 당시에 하여간 엄청난, 지금으로 말하면은 강남일 거예요. 강남. 거기가 그렇게 생겼고 밤이면 어떻게 해요? 등불을 달아서 후화찬란하게 그렇게 비추었기 때문에 낮에도 밤에도 어떻게 해요? 쳐다만 보면은 거기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을은, 그 동네는 감출 수가 없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이고 나만 믿어야지 꽁꽁 싸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낮에도 드러나고 밤에도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사명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그 사람에게 주신 책임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 4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너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는 줄 아느냐? 너로 하여금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요. 그렇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냐 이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이 빛이 되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빛이 되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빛을 감출 수가 없다니까요.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 네, 빛은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비추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선한 것이요, 말로 하는 것, 입으로 하는 말이 선한 것이요, 손과 발로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선한 착한 행실로 그렇게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까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죠? 그냥 대충 살 수 없습니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지껏도 그렇게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어 많은 사람들에게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이 빛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식구들에게 비춰지게 하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빛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감출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감출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둠 가운데 기가 막힌 운동에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빛으로 비추어 우리처럼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는 히포스라고 하는 마을이 산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어디 사방 어디에서 봐도 그곳은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절대로 저 동네는 감출 수 없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그 빛을, 생명의 빛을 감출 수가 없다. 밝히 드러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사오니 그 빛을 밝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불편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